신촉, 온도. 이 온도, 신촉이 나에게 즐거움을 주는 그 온도, 24.5도. 24.5도를 내가 갈망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 갈애. 그래서 그런 갈애들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 삶에요 아주 미세하게 작용하거든요. 그리고 이런 것도 이제 수행을 하다 보면 거친 것, 덩어리가 큰 것에서 점점 미세한 것으로 가요. 그래서 그 앞에는 꼭 무슨 큰 욕심을 내야만 갈래가 아니고 지금 이런 거 사소해 보이는 것들, 이런 거 갈래라고 생각 안 하는 사람들도 꽤 많을 거 아닙니까? 그 0.5도 혹시 또 모르죠? 이런 요구가 많아지면은 에어컨 만드는 회사에서 0.5도 만들 수도 있죠, 주간에. 근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계속 점점 세세하게 보게 된다. 갈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내 삶에서 실제로 더 세세한 것에서 갈애 부분을 찾게 되어서 이것이 나의 갈애구나. 자중하자. 이거 자꾸 추구했다가 무슨 에어컨 회사 거기 고객 후기에 0.5도 단위로 되는 것 좀 만들어 주세요. 뭐 이런 거 올리고 이러면은 그것이 이제 갈애가 점점 커져서 화를 키우는 그런 게 될 수가 있습니다. 자, 3번 봅시다. 비구들이여 일체는 불타오르고 있다. 비구들이여, 그러면 어떤 일체가 불타오르고 있는가? 눈은 불타오르고 있다. 형색은 불타오르고 있다. 눈의 아름아리는 불타오르고 있다. 눈의 감각 접촉은 불타오르고 있다. 눈의 감각 접촉을 조건으로 하여 일어나는 즐겁거나 괴롭거나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은 불타오르고 있다. 눈, 안근, 근, 육근, 눈, 육근, 안근, 형색, 경, 색경, 육경, 눈의 알이, 안식, 육식. 그래서 육근, 육경, 육식이 다 불타오르고 있다. 눈의 감각 접촉은 불타오르고 있다. 촉, 저기 12연기 있죠? 12연기, 명세, 유기, 촉, 그 촉 불타오르고 있고요. 감각 접촉을 조건으로 하여 일어나는 즐겁거나 괴롭거나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 수까지. 그래서 유기, 촉, 수까지 다 불타오르고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에 의해서 불타오르고 있는가?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으로 불타오르고 있다. 태어남과 늙음, 죽음과 근심, 탄식, 육체적 고통, 정신적 고통, 절망으로 불타오르고 있다고 나는 말한다. 그러니까 장작, 눈, 형색, 눈의 아르마리, 눈의 감각적 접촉, 감각 접촉을 조건으로 하여 일어나는 느낌, 이것이 장작이고요. 탐진치가 연료 혹은 산소가 있어야 또 불타니까 연료가 되겠고, 불꽃이 태어남, 늙음, 죽음, 근심, 탄식, 이렇게 해서 이제 불이 확 올라오죠. 귀, 소리, 귀의 아르마리, 귀의 감각 접촉, 느낌, 이런 식으로 안입이 설신의에 대해서 지금 다 나오고 있는 거예요. 밑으로 내려갑니다. 만호는 불타오르고 있다. 이건 의예요. 의, 정신. 만호의 대상인 법은 불타오르고 있다. 만호의 아르마리는 불타오르고 있다. 만호의 감각 접촉은 불타오르고 있다. 만호의 감각 접촉을 조건으로 하여 일어나는 즐겁거나 괴롭거나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은 불타오르고 있다. 똑같은 말입니다. 만호는 의입니다. 의, 안입이 설신의. 초기 불교는요, 심의식을 따로 크게 나누지 않습니다. 근데 부파불교 아비담마에 가서 심을 따로 나눠요. 그리고
심하고 의를 같이 보고 식을 따로 두는가? 그런 식으로 둘로 나누고요. 유식에 와서 심, 의식을 세 개로 이제 나누죠. 6식, 7식, 8식 그런 식으로 그 계속 분화되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그 내용물이 다르냐? 내용물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단어를 쓸 때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보니까 공부 앞으로 많이 하실 분들도 있는데 공부 많이 하실 분들은 이것 좀 봐 놓으십시오. 그 침의식이 있는데요. 만호하고 마나스인가 그 초기 불교 쪽에서 쓰는 단어 있거든요. 근데 일단 그거 말고 이 셋을 이제 초기 불교는 한 덩어리로 봐요. 한 덩어리. 이 안에 있는 구성 내용 있잖아요. 내용.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내용인 것이고요. 이 동그라미는 이제 제목이거든요. 제목. 단어, 명칭. 침의식이 가리키는 대상이고 그 대상의 내용들이 이렇게 쭈쭈쭈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초기 불교가 그렇고요. 부파 불교 오면 이 똑같은 대상 가지고 똑같은 대상을 가지고 이것을 심이하자. 이것을 식이라고 하자. 이런 식으로 나눠놔요. 그리고 유식에 오면 똑같은 걸 가지고 이거를 심이라 하고 이거를 의라 그러고 이것을 식이라 하자. 이런 식으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내용은 똑같다는 겁니다. 결국은. 물론 단어도 약간씩은 다르겠죠. 단어도. 저기 아비담마는 남방으로 전승된 부파 불교고요. 북방으로 전승된 건 아비달마라고 불러요. 담마, 달마. 그럼 북방으로 갔으니까 한자 문화권 당연히 기본이고 서로 단어가 약간씩 다르고 그래요. 근데 어쨌든 단어가 달라도 그 기본적인 내용,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은 대동소이합니다. 큰 틀에서는 똑같습니다. 구체적인 건 약간씩 다르지만 그래서 저기 단어 보실 때 저런 것 좀 같이 나중에 공부할 때 봐보십시오. 저도 저것 때문에 엄청 힘들었습니다. 우리 보통 대승불교 먼저 접하고 초기로 가잖아요. 그래서 유식에서 심의식을 다 나눠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초기 불교 쪽에서도 당연히 심의식이 다르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근데 봤는데 뭐가 다른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안 되겠다 싶어요. 막 혼란스러우니까 또 허벅지가 마비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파야 되겠다. 그래서 책을 두고 그 단어 용례 있죠. 심의식이 쓰여 있는 용례들, 마음에 대해서 서술하는 부분들 막 찾았어요. 찾아서 나중에 결론이 저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거 혹시 많이 공부하실 분들은 단어에 너무 목매지 말고 내용을 파악하십시오. 내용. 그 또 지금 여기 일체 나오는데요. 그 이제 부처님이 되면 일체지가 된다 그랬죠. 부처 일체지. 그러면 지금 12처가 일체라 했으니까 12처에 대해서 다 알면 일체지가 아니냐라고 할 수 있잖아요. 이 논리가 대승에서 주장하는 논리입니다. 대승에서 말하는 일체지가 있거든요. 일체지. 뭐야? 글씨가. 그 대승에서 말하는 일체지가 있고 초기 불교에서 말하는 일체지가 있는데 그 약간 달라요. 초기 불교의 일체지는 정말 일체를 다 안다의 그 일체지고요. 대승에서는 이 일체지를 12처에 대해서 틀림없이 다 인식하는 것, 그 정도로 낮추고 초기 불교에 해당하는 이 일체지는 일체 종지로 합니다. 일체 종지. 그러니까 대승 불교에는 일체 종지라는 단어가 있는데 초기 불교에는 일체 종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승 불교와 초기 불교 토론하는데 대승 불교가 초기 불교를 공격하면서
일체지는 소승 아람밖에 안 된다. 일체 종지를 얻어야 된다라고 주장하면 그 주장은 잘못된 진술이에요. 왜냐하면 초기 불교는 일체 종지라는 단어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럼 일체 종지 내용이 뭔데 물어보면은 일체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일체 종지 내용이 뭐냐고 물어봐요. 그럼 이러이러한 것이 일체 종지라 대답할 거잖아요. 그 내용이 일체지란 말이에요. 초기 불교에서 말하는 일체지. 그러니까 그게 우리의 일체지인데 그럼 도대체 너희들이 말하는 일체지가 뭐냐? 이런 거 이야기할 거잖아요. 우리는 그거 일체지 아닌데 그래 버려요. 그렇죠? 그러니까 단어 정의가 다른 거예요. 단어 똑같은 단어인데 동음이의요. 저 유식한 사람이니까 동음이의요 라는 거예요. 일체지라고 하는 이 단어에 대해서 동음이의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초기하고 대승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 이제 알면은 상대방이 말할 때 금방금방 파악을 하죠. 아, 이분이 잘 모르고 이야기하는구나. 아니면 이런 것들을 근거로 아마 이야기하는 건가 보다. 그렇게 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일체라고 하는 것은 일체지의 그 일체는 아니고요. 우리가 즐거움을 얻을 수 있는 것 혹은 취착의 대상이 되는 것,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이제 일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4번으로 가면요. 비구들이여 이렇게 보는 잘 배운 성스러운 제자는 눈에 대해서도 염무하고 형색에 대해서도 염무하고 눈의 아르마리에 대해서도 염무하고 눈의 감각 접촉에 대해서도 염무하고 눈의 감각 접촉을 조건으로 하여 일어나는 즐겁거나 괴롭거나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에 대해서도 염무한다. 안입이 설신 의에 대해서도 다 염호를 한다는 거죠. 잘 배운 성스러운 제자는. 그래서 중생은 안입이 설신의에서 일어나는 즐거움을 탐착하고 그 즐거움을 추구하면서 살고 있고, 성스러운 제자는 그 속에 있는 그 절망, 고통 이런 것들을 다 봐서 염오, 싫어한다는 거예요. 염오, 싫어한다. 싫어해서 떠나려고 한다. 뒤로 넘어갑시다. 138쪽 5번 보면요. 염오하면서 탐욕이 빗바래고 탐욕이 빗바래기 때문에 해탈한다. 해탈하면 해탈했다는 지혜가 있다. 태어남은 다했다. 청정범행은 성취되었다. 할 일을 다해 마쳤다. 다시는 어떤 존재로도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꿰뚫어한다. 여기서 이제 뭘 봐야 되냐면 염오하면서 탐욕이 빗바랬다고 하잖아요. 이 사이에 염오하면서 뒤에 염오하면서 12연기 중에 취, 유, 생, 노사로 넘어가지 않고 탐욕이 빗바랜다. 12연기 중에 그 촉수까지는 앞에 나왔었잖아요. 여기 촉수까지는. 그래서 수까지에서 수에서 괴롭고 그 불타오르는 것을 봐서 수까지 불타오르는 걸 봐서 애로 넘어가지 않아요. 애로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좋아하는 거. 좋아함으로 넘어가지 않으니까 취하지 않겠지요. 저기 똥이 있으면 좋아하지 않고 그거를 잡으려고 안 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취, 유, 생, 노사, 12연기 저 뒤로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수행을 할 때요. 내가 어디에 어디에서 내가 이 흐름을 끊어야 되는가? 에서 끊어야 돼요. 사람들 수에서 끊으려는 사람이 있거든요. 나에게 이런 괴로운 느낌이 일어나지 않기를 하면서 애시당초 그런 느낌이 일어나지 않기를 해서 뭐 누구 사람 안 만나려고 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있는데요.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느낌까지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과보입니다. 과보. 내가 살면서 좋은 느낌, 안 좋은 느낌, 좋지도 안 좋지, 괴로움도 즐거움도 아닌 그런 느낌들을 느끼는 것은 과보, 여기까지는 과보입니다. 과보. 근데 과보 받는 거는 다 받고 그 다음에 좋아할 수도 있고요, 싫어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좋아하는 쪽으로 12연기가 지속될 수도 있고 싫어하는 쪽으로 12연기가 지속될 수 있어요. 여모에 싫어한다는 것은 떠나려고 하는 싫어함이지 그 좋고 싫고의 그 개념이 아니고요. 좋음도 떠나고 싫음도 떠난다는 그 떠남이 여모입니다. 그래서 그 12연기의 흐름은 느낌이 일어났을 때 그 느낌에 대해서 내가 좋아할 수도 있고 싫어할 수도 있다. 그래서 좋아하는 것은 취하려고 하고 싫어하는 것은 버리고 벗어나려고 하죠. 그럼 거기에 맞게끔 또 유생노사가 펼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수행을 한다? 그러면 느낌까지는 다 과보다. 느낌까지는 다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 다음에 좋아하고 싫어하고 거기서 내가 뭔가 변화를 도모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내가 어디에서 수행할 마음을 크게 일으킬 것인가. 단계에서 넘어가지 느낌 단계에서 하는 것이 아니다. 또 보충 하나 더 하면 느낌까지는 아까 과보다 했잖아요. 과보. 그럼 수부터는 내가 이제 인연을 짓는 것이 돼요. 내가 업을 짓는 것은 단계에서 업을 짓게 됩니다. 그러니까 단계에서 내가 노력을 해야 되겠죠. 업을 짓는 거니까. 보통 자기한테 좋은 여러분 다들 저하고 비슷한 수준인데 정말 비슷한 수준인가 한번 확인해 봅시다. 말 있죠, 말. 언어 하는 말. 입으로 이렇게 저렇게 말하는 거 보세요. 가는 말이 고우면 오는 말이 곱다. 맞죠? 가고 오고. 맞죠? 가는 말이 거칠면 오는 말이 거칠다. 맞죠? 세상에 이것만 있습니까? 아니죠? 가는 말이 오는 말이 거칠 수 있죠? 가는 말이 거친데 오는 말은 고울 수 있죠. 수행하는 사람은 어떻게 살겠습니까? 1번, 2번, 3번, 4번. 4번 끝. 다? 자, 다도 물론 맞습니다. 다 맞아요. 4번도 맞고요. 또 1번도 맞고. 아니 다 맞다는 했으니까 1번도 맞고 4번도 맞고 2번, 3번은 안 맞죠? 네, 보세요. 가는 말이 고울 때 오는 말도 곱다. 내가 가는 말 곱게 해야 되고, 그렇죠? 가는 말 곱게 해야 되겠죠? 이거 나도 합시다. 이렇게 남. 그래야 좀 덜 헷갈리겠네요. 가는 말 곱게 하면 오는 말이 곱잖아요. 반대로. 다 똑똑한 거 다 이해하죠? 오는 말이 고울 때 내가 반응. 그렇게 또 해봅시다. 그죠? 오는 말이 고울 때 남이 오는 말이 곱게 해요. 그럼 내가 가는 말 곱게 하죠. 그쵸? 4번. 3번. 오는 말이 거칠 때 내가 가는 말 곱게 하죠. 그러니까 1번, 3번은 수행자들이 할 일이고 이거는 순경계. 이건 역경계거든요. 일이 잘 풀릴 때, 잘 안 풀릴 때, 잘 안 풀릴 때도 나는 곱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순경계, 역경계에 나는 한결 같잖아요. 내 바깥 상황은 고운 말이 오고 거친 말이 오는데 다른 상황인데 나는 곱게 말하고 곱게 말하고, 그렇죠? 순경계, 역경계에 대해서 한결같이 하는 것이 수행자의 자세다. 그러면은 이건 이제 복을 짓고 수행하는 사람이고, 만약에 오는 말이
거칠 때 가는 말도 거칠게 하면 업대로 사는 사람이겠죠. 1번도 업대로 사는 사람이고, 그렇죠? 내가 살아가는 방식이 1, 2번으로 살아가고 있다. 그럼 자기 업대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근데 1, 3번으로 살아가고 있다. 내가 열심히 수행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4번으로 살아가면 일반 중생이 아니고 이제 지옥 가고 싶어 하는 사람. 지옥 원력이 있는 사람. 지옥에 태어나는 것을 원력으로 삼는 사람은 저렇게 4번으로 살아가고 있다. 이걸 볼 수가 있습니다.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애 단계에서 우리가 내가 좋은 말만 듣고 싶어 하면은 거친 말 올 때 내가 좋은 말이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겠죠. 일단 안 좋은 말 들었을 때 나한테 안 좋은 감정, 기분이 생긴단 말이에요. 안 좋은 느낌이. 그렇지만 내가 애로 넘어가면 취, 유, 생, 노사로 넘어간다는 것을 알아서 글로 넘어가지 말아야 되겠다. 그 생각해서 끊습니다. 우리 수행하는 사람, 여기 계신 분들은 저랑 동급이잖아요. 저는 수행하고 있고 여러분도 수행하고 있고. 그러니까 1, 3번. 그리고 1, 2, 3, 4를 다 쓰는 거는 자기 수행이 된 만큼 그때 이 사람은 내 주변에 있어서 별로 좋은 것 같지가 않다. 그러면은 나한테 곱게 말해도 내가 거칠게 말해서 좀 밀어내고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저 좀 미안한 사람이 있었는데 저번에 오던 분 있는데 제가 좀 밀어냈어요. 안 되겠더라고요. 두 분이 같이 오셨는데 한 분 때문에 다른 한 분 때문에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밀어내고. 그럼 다른 분은 이제 저한테 물어볼 수 있잖아요. 왜 그러느냐고. 근데 안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연락이 끊어졌어요. 아무튼 왜냐면 이제 저는 저의 삶을 지켜야 되니까. 그래서 이거를 자유자재로 쓰고 자기 상황 따라 판단해서 4가지 당연히 다 쓸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수행하는 경우는 1, 3번. 특히요 3번을 많이 신경을 써야 돼요. 오는 말이 거친 경우 많거든요. 그때 내가 고운 말 하기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저거를 신경을 많이 써야 되겠다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또 넘어갑시다. 139쪽. 출가자의 길. 출가자. 이거 참 출가자 쉽지 않습니다. 저도 출가자지만 그 사람들 그러거든요. 출가하니까 좋겠다고 뭐 근심 걱정 없고 자기가 출가하지 왜 인생이 힘듭니다. 자, 해설 봅시다. 우리는 출가자이다. 그러면 출가자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우리의 스승 부처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교계하셨는가? 이것은 편집자가 같이 읽읍시다. 출가한 뒤로 항상 품고 있는 문제의식이다. 이것이 어찌 편집자 혼자만의 고뇌이겠는가? 역사적으로 출가를 결행한 모든 부처님 제자들이 가질 수밖에 없는 근원적인 질문일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편집자는 본서 제2편 출가자의 길을 엮었다. 사실 초기 불전의 대부분은 부처님께서 비구들, 즉 출가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설하신 가르침을 담고 있다. 그러므로 초기 불전의 거의 전부가 부처님께서 출가자들에게 설하신 것이라 해도 무방하다. 그러나 출가자들에게 하신 부처님 말씀은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본서 제2편에서는 이 가운데 편집자가 판단하기에 후배 스님들에게 요긴하다고 판단되는 경들을 16개 정도 가려 뽑아서 여기에 싣고 있다. 후배 스님들이 이러한 부처님의 간곡하신 가르침을 가슴으로 받아들여 모두 금생에 해탈 열반의 튼튼한 토대를 만드시고 나아가 도와 과를 증득하시기를 염원한다. 부타고사 스님은 대념적용의 주석서에서 도를 닦는 자는 누구나 비구라고 이름한다.
돌을 닦는 자는 신이든 인간이든 모두 비구라는 명칭을 가지게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다. 그러므로 여기서 출가자의 길을 출가한 비구니 스님들에게만 적용시킬 필요는 없을 것이다. 오히려 여기에 가려 뽑아 싣고 있는 출가자의 길에 해당되는 금구의 말씀은 해탈 열반이라는 우리의 스승 부처님이 제시한 궁극적 행복을 실현하기 위해서 정진하는 사부대중 모두에게 해당되는 길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네, 여기까지. 지금 출가자의 길 이 내용을 지금 외형적으로 출가한 저희뿐만이 아니라 수행을 하고 있는 같은 길을 가고 있는 수행을 한다는 것은 같은 길을 가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도를 닦는 같은 길을 가고 있는 사부대중 모두를 위한 내용입니다. 뒤에 140쪽에 두 번째 단으로 이제 넘어가면요. 두 번째 단. 복주서는 출가자에는 두 가지가 있다. 같이 합시다. 삶의 흐름으로부터 출가한 경우와 더러움으로부터 출가한 경우이다. 라고 출가자를 설명하고 있다. 다른 주석서에는 이 출가라는 것은 재생 연결을 받는 것과 같다는 말. 새로 출가한 자는 출가의 공덕을 알지 못하여 스승이나 은사를 향한 단순한 믿음으로 머문다. 그러므로 그에게는 호의를 베풀어야 한다. 약간의 도움을 받아 출가자로 머물 때 초월지를 얻은 큰 스님이 될지도 모른다 라는 설명이 나타나는데, 이처럼 출가는 세속적인 것을 모두 버리고 다시 태어나는 것과 같은 것이다. 지금 그래서 출가한다는 것은 이제 인생 2회차를 사는 것입니다. 처음 출가하면요, 바깥 살던 습이 거의 그대로 있잖아요, 사실. 근데 이제 절집 안에 있으니까 외적으로 할 수 있는 공간 자체에 제약이 있어서 내가 바깥과 달라지는 것이지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리고 출가를 생각했을 때 이미 밖에 살면서 바깥 사람들과 조금씩 다르게 살고 있다가 이제 출가하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출가하는 경우도 있지만, 근데 어쨌든 바깥 일반적인 그냥 제가자 모습과 비슷하다는 거예요. 출가 처음 했을 때. 그때 그들에게 호의를 베풀어야 한다. 지금 저기 행자님이나 아니면 여기 띠 있는 사미 스님들 있죠. 강원에 여기 띠 있는 스님들, 그리고 비구가 됐어도 얼마 안 된 스님들, 그런 스님들도 다 나중에 발심을 해서 큰 스님이 될지도 모르는 스님들이라 그들에게 호의를 베풀어야 한다. 저 출가해서 왜 저렇게 사냐, 저렇게 살 것 같으면 왜 출가했냐, 그렇게 볼 게 아니라 어서 빨리 마음을 다잡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수행을 잘 하셔서 큰 스님이 되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축원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전에 만났던 한 제가자 분은요, 뭐라고 하냐면 이제 원력을 세워서 공부하는 스님들 있죠. 제가 동국대나 그런데 공부하는 스님들을 뒷바라지하는, 물론 가장 큰 거는 금전적인 뒷바라지고 그쪽을 원력을 세웠어요. 그래서 해마다 그 5명에서 10명 정도 계속 몇 년 동안 학교 마칠 때까지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뒷바라지를 하겠다. 어차피 저기 큰 스님들은 풍족하잖아요. 그러니까 밑에 뒷바라지 하겠다, 그런 마음을 또 내신 분도 있고 다양해요. 그런 분들 가장 좋은 거는 뭐냐면요, 공부 대신 어른 스님께 공양물이 집중되고 공부 대신 어른 스님들이 공부할 스님들께 잘 내려주는 그 형태가 제일 이상적이죠. 과거에 아마 우리 종단에서 뛰어난 스님들 뽑아서 일본에 유학 보낸 적이 있을 거예요. 유학 보냈을 때 대부분 다 석퇴했거든요. 그 스님들. 일본. 머리는 좋지만 이제 발심이 덜 되어 있고, 그리고 일본에 유학하고 온 스님,
그 해인사 그 스님이 일본 유학하고 왔거든요. 하루는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스님 일본 올 생각 있으면 말하라고 자기가 좋은 데 소개시켜 주겠다면서. 스님 여기 오면 에이스라고. 연불 못해서 안 될 텐데 스님이 정도면 여기는 완전히 최고의 연불도 하고 다 된다고. 거기는 절이 사유화 되어 있어서 그 여자는 많이 배웠고, 그러니까 운영을 담당하고 출가한 남자만 있으면 되는데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 들어보니까 저게 있대요. 선볼 수 있는 그 사진첩이 쫙 있대요. 그래서 마음에 드는 사람 이렇게 3명까지 고를 수 있다면서. 그 저한테 말만 하라고 그 은사 아주 큰 절로 자기가 소개시켜 주겠다면서. 그런 그 뭐지 그 유혹들이 많아요. 그런 것들 다 그러니까 출가한 지 얼마 안 되고 공부를 많이 안 한 상태에서 그런 유혹들을 이겨낸다는 건 쉽지 않거든요. 그리고 저게 있습니다. 유혹이 10번 있을 때 10번 다 넘어가는 거 아니잖아요. 9번 쳐내고 1번 넘어가면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 강원에 있을 때 저 이야기 있었어요. 스님들이 언제 누구하고 잘 눈이 맞느냐, 간호사하고 잘 맞는다는 거예요. 간호사. 아파서 병원 갔는데 절에서는 아프면은 신심 부족하다고 108배 하라고, 전생에 업이 많아서 다치는 거라고, 그러니까 참여하라고 막 그러는데 병원 가니까 아이고 스님 이렇게 아팠는데 어떻게 견디셨어요? 그러니까 얼었던 마음이 싹 녹는 거예요. 그래서 눈이 맞고 막 그런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출가해서 산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제 주변에 공부하는 분들 호의를 베풀어서 적당히 마음을 얼렸다가 녹였다가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좀 사람이 좀 풀어지는 것 같아 그러면 좀 따끔한 질책이 필요하고, 사람이 너무 경직되어 있는 것 같아 그러면 좀 풀어주는 그런 것도 필요하고. 그래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 많이 해야 돼요. 제가자분들이 공부를 많이 했을 때 출가자가 더 긴장을 해서 공부하고요. 또 반대로 출가자들이 공부 많이 해서 제가자들을 바르게 이끌어야 또 되겠죠. 그래야 이제 서로 상생하는 것이 된다. 그래서 지금 어쨌든 여러분들이나 저나 다 도닦는 길로 만나서 같은 길을 가고 있으니까 이 출가자에 해당하는 부분 한번 봅시다. 142쪽 넘어가는데요. 끊임없이 반조해야 함경. 여기요. 끊임없이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또 중요합니다. 이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고 반조 한번 해보고 2번 해본 다음에 그 다음에 알 것 같으니까 그 다음부터 반조 안 하거든요. 그러면은 끊임없다라고 하는 것은 얼만큼 해야 끊임없이라고 하는 건가? 내가 이미 반조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반조할 필요가 없어야 끊임이 없다라고 할 거잖아요. 그렇죠? 끊임이 있다는 것은 반조를 안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반조를 안 하고 있다가 반조를 하는 것이 이제 끊어졌다가 반조하는 것이고, 끊임없이 반조한다는 것은 지금도 계속 반조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것은 끊임없이 반조해야 한 경우는 그냥 계속 이것을 계속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 중에 하나를. 그 내용들을 이제 볼 텐데요. 해설을 보고 봅시다. 저 2번째 단부터 봅시다. 2번째 단. 본경에 나타나는 10가지 경책의 말씀은 모두 우리 출가자들의 폐부에 깊숙이 스며들어야 할 가르침이지만 그 가운데서도 나는 저열한 상태에 이르렀다. 내 생명은 남에게 달려있다. 라고 출가자는 끊임없이 반조해야 한다. 라는 본경의 첫 번째와 2번째 말씀은 특히 명심해야 하는 가르침이다. 출가자를 비구라 한다. 비구에서 명사로 거지라는 뜻이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비구를 걸사로 옮기기도 하였다. 우리의 출가는 돈과 권력과 명예를 추구하기 위해서가 아니다. 출가자는 기본적으로 남의 것을 얻어먹는 거지. 좋게 말해서 걸사이다. 출가란 이처럼
빌어먹는 하천하고 저열한 상태가 된 것이지 돈과 지위와 권력과 명예를 누리기 위한 것이 아니다. 예, 여기까지. 저희 거지입니다. 거지. 저도 거지고. 여러분, 거진데요. 걸사. 이제 돈과 명예, 권력 이런 걸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 도를 닦기 위해서 그래서 거지다. 저런 거 있습니다. 저기 이제 스님들 가난하고 그러니까 약간 어떤 경우에요. 약간 무시하는 경우 있습니다. 소설 소나기 있죠. 소설 소나기. 거기에 보면 그 부잣집 여자애가 그 소장농입니까? 거기 아들한테 감자 주면서 너 집에 네가 없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남자 너 봄 감자가 맛있단다. 그 감자 수확한 다음에 먹을 수 있어도 봄에는 감자를 심어야 되잖아요. 씨감자. 근데 부유하니까 봄 감자를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 봄 감자가 맛있단다. 그 말은 너 봄 감자 먹어본 적 없지? 다 심기만 심어야 되고. 그러니까 이 남자애가 나 감자 안 먹는다. 니나 먹어라. 그러고 그냥 가버리는데. 저희 출가에서도 약간 이런 비슷한 일이 있습니다. 스님들 이런 거 본 적이 있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주는 경우인데. 제가 또 커피의 마스터 아닙니까? 근데 제가 그 정도까지 하는지 모르고 이제 거기 커피 이제 원두가 있었어요. 그걸 저한테 주면서 그 좋은 거라면서 스님들 이런 거 잘 모르지 않냐면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음 같아서는 난 이런 거 안 먹는다 하고 싶은데 안 되잖아요. 그럼 딴 거 안 줄 수도 있잖아요. 지금 사이 틀어지면. 그래서 그때 다른 스님이 그런 커피 있으면 자기 달라고 한 스님이 있었거든요. 왜냐면 저는 좀 기준이 높으니까. 그래서 그 스님 드리면 되겠다고 받아왔어요. 이게 여러분들도요. 혹시나 하여튼 상대방이 어떻게든 공부 잘 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러니까 밑에를 받쳐준다는 생각으로, 지지해주고 받쳐준다는 생각으로 보시를 해야 되지, 무슨 거지라고 적선하듯이 뭐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게 자기도 모르게 또 그럴 수도 있어요. 적선하듯이 그러면 안 되고요. 지지해 주듯이. 저런 거 있습니다. 뭐 저 스님은 부자니까 나는 저 부자 스님한테 안 하고 그냥 가난한 스님한테 보시할 거야. 그것도 약간 이런 마음이 있는 겁니다. 너 집에 네가 없지. 그런 느낌 좀 있어요. 부자고 안 부자고가 아니고 공부하고 안 하고, 공부가 있고 없고, 어차피 공부된 스님 쪽으로 몰리는 게 제일 좋습니다. 왜냐면 그분은 공심으로 사니까 개인을 위해서 안 쓴단 말이에요, 사택에. 그래서 그런 걸 다 알고 이제 지지하고 지원하고 승가 전체의 상승을 위해서 보시를 해야 되는 것이지, 뭐 굶어 죽을까봐 불쌍해서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예? 예? 당연히 그렇죠. 여러분 저하고 동급인데 그런 마음 당연히 없겠죠. 이제 영상 나가니까 나중에 몇 년 후 될지 모르겠지만 또 실제로 제 도반 스님, 서울에 있는 도반 스님이요. 거기는 이제 좀 허름하거든요. 불사 별로 안 돼 있고. 근데 그 스님은 운영 원칙 자체가 그냥 가난하게 살겠다 하는 운영이에요. 거기는. 근데 팀들이 온대요. 어떤 팀들이 와서 여기 자기들이 불사해 주겠다. 합심합시다. 이 스님은 가시오 그런데요. 그냥. 그러니까 불사하겠다는 그 말은 뭐냐면 우리 팀들이 돈을 내서 여기를 불사하고 여기를 우리 아지트로 쓰겠습니다. 그 말이거든요. 자기 팀들 와서 여기서 놀다 가고 하겠다. 이 스님은 이제 가라고, 안 한다고, 우리는 그런 거 안 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코 깨는 스님들 있어요. 누가 불사해준다 그러면 좋잖아요. 불사해주고. 그러면은 이제 거기 코 깨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그랬습니다. 어제 또 뭐 들은 이야기가 있는데 이거는 비방용이라 할 수가 없고 한 보살님한테 차를 받았대요. 자동차를 받았는데 그것이 약간 좀 사사로운 마음을 가지고 보시를 한 거예요. 그 스님한테. 그 뒷 이야기는 제가 뭐 말 안 해도 여러분 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보냈다. 보냈는데 다행히 거기서 그 차는 그냥 주고 떠났다더라고요. 이스님은 차를 포기할 마음이 있었는데 하여튼 비방용이라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여튼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삿된 마음으로 하면 안 된다. 이제 그러면 도대체 어떤 것을 반조해야 되는가 봅시다. 1. 비구들이여 출가자는 10가지 경우를 끊임없이 반조해야 한다. 무엇이 열인가? 1. 나는 저열한 상태에 이르렀다 라고 출가자는 끊임없이 반조해야 한다. 저열한 상태를 보면 내가 그냥 초라하게 산다는 거예요. 밖에 아무리 명예가 높고 돈도 많고 풍족하게 살았어도 여기서는 초라하게 산다. 소욕지족하고 내 생명, 단지 생명 유지하는 것에 만족하면서 산다. 그 주석 부분은 각자 읽어보십시오. 내 생명은 남에게 달려있다라고 출가자는 끊임없이 반조해야 한다. 그 시주자들이 있어서 제가자들의 보시한 것, 공양한 것들로 저희가 또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남에게 달려있다. 여러분들 없으면은 저는 삶을 유지할 수가 없다. 그런 거. 제가 여러분들 덕에 삶 유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감사드려요. 우주평화 제가 등 달았습니다. 여러분들 위하여. 내 행동은 제가자들과 달라야 한다. 라고 출가자는 끊임없이 반조해야 된다. 이 제가자와 달라야 한다. 이게 또 힘듭니다. 저희. 카톡 드렸죠? 카톡 그게 제가 2012년, 11년, 12년, 13년 이때 한 15년쯤인가 이때까지 한참 제 인생의 제일 힘든 시기였는데 그때 이중성 그 두 가지 모습 그걸 느낀 거였어요. 이거 보면 너무 웃지 마십시오. 제가 연기 잘 못하는데 억지로 연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내 속엔 가려는 미래만을 그렸지. 내가 너무도 많아. 현재는 생각도 못했거든. 당신의 쉴 곳 없네. 가도 과거와 다름없었는데. 제가 못하겠어요. 내 속에 조금만 더 가면 헛된 바램들 읽으십시오. 뒤에 헛된 바램들로. 제가 음치예요. 노래를 잘 못해요. 헛된 바램들로 안정되겠지 했지. 다시 또 도전해 보겠습니다. 당신의 변할 곳 없네. 언제부턴가 삶이 갈라지기 시작한 거야. 안 되겠어요. 제가 도저히 가려야 되겠어요. 네? 제가 어제 이거 연습한다고 잠을 못 잤어요. 네. 맞아요. 칼을 꺼냈으면 물이라도 패. 네. 내 속엔 모범적이어야 하는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출가자로 살아가는 중생. 당신의 쉴 자리를 뺏고 내 속엔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네. 이리와 대화 좀 하자. 역시 여러분들은 역경계에 아주 역경계에 아주 전혀 흔들림이 없는 훌륭하신 분들. 그래서 제가 이때 그 가시나무 내 속에 참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출가자인데 번뇌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 상태도 있고 또 그때 수행 길에서 많이 헷갈렸어요. 그리고 상기가 있어서 몸이 안 좋고 그렇게 한참 힘들 때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때 적어 놓은 거예요. 나는 미래만을 생각했다. 수행 잘 된 다음에. 근데 현재는 번뇌가 엄청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름에는 수행한다고 했는데 과거와 다름이 없더라.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삶이 두 가지로 나눠버렸어요. 모범적이어야 하는 출가자, 그리고 번뇌 많은 중생. 그래서 그 둘, 내 속에 둘이 있잖아요. 그 둘 대화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BGM, 조성모의 가시나무 딱 깔아놓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게 내 행동은 제가자들과 달라야 한다. 이 부분이요. 어떻게 보면 우리 쪽에서 이제 스님들은 무슨 말 하냐면 이 달라야 한다는 것의 첫 번째는 계율이라고 그래요. 우리 예불 잘하고 계율, 외형적으로 다르게 살고 그래서 그런 말입니다. 제가자들하고 술고기 같이 먹지 말아라. 우리끼리 먹고 같이는 먹지 말아라. 같이 먹으면 얕본다. 그런 말들 해요. 근데 저는 이제 좀 다르게 생각하죠. 저 앞에 이야기했죠. 아란에게 소고기를 대접한다. 그래서 뭔가 달라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지금 커피 수업도 하잖아요. 근데 그냥 커피만을 목적으로 하면은 똑같잖아요. 바깥 제과자 커피 수업하고 다를 게 없잖아요. 그래서 뭔가 다른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로 보면 출가자가 제과자와 달라야 된다는 것이 되고 여러분들로 보면 불자와 비불자가 달라야 돼요. 여러분 지금 우리 불자잖아요. 불교 신도, 불교 제가자와 다른 일반 제가자와 달라야 된다. 그럼 나는 무엇이 달라야 되는가? 그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대부분요 외모로 드러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다들 훌륭한 분이시라는 게 보여요. 그 딱 봤을 때 예를 들면 바깥에서 딱 만났다. 근데 저 사람은 좀 불교 같아라고 하는 인상들이 있거든요. 그런 쪽으로 많이 와 계세요. 그래서 실제로 그런 경우는요 나이 차이를 좀 덜 느껴요. 저도 여러분 별로 나이 차이 별로 안 느껴져요. 당연히 나이 차이 있죠. 근데 완전 다른 바깥 제가자 저보다 나이 많은 어떤 거사님들 보면요 완전 제가자 거사님이 아니죠. 그냥 아저씨 딱 보면 아저씨 같아요. 근데 절집 분들 보면 거사님 같고 그런 게 좀 있습니다. 그래요. 또 봅시다. 4번. 내 마음은 계행에 대해 나를 비난하지는 않는가? 라고 출가자는 끊임없이 반조해야 한다. 스스로 내가 바르게 사는가? 겉모습으로 이 계행에 대해서 나를 비난하지 않는 계행을 지키는 것은 대중화합할 수 있는 조건이 되거든요. 우리 출가자 집단이잖아요. 범어사 집단. 그 집단이 같이 살려고 하면 일정한 계행을 지키면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그 안에서 같이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 내가 이 대중 안에 머물 자격이 있는가를 생각해 볼 수 있고요. 5번째, 지혜로운 동료 수행자들이 나를 자세히 살핀 다음 계행에 대해 나를 비난하지는 않는가? 라고 출가자는 끊임없이 반조해야 한다. 내가 혼자 있을 때는 또 마음이 좀 풀어지잖아요. 그래서 나는 항상 대중과 같이 있다라는 인식도 같이 해서 그냥 동료 수행자가 아닙니다. 지혜로운 동료 수행자들이에요. 지혜로. 그래서 주변 동료 수행자가 지혜롭지 않고 나만 지혜로우면 내가 잘난 걸 시기해서 주변에서 뭐라 하겠죠. 그래서 기준이 그냥 남의 한마디가 아니라 지혜로운 동료 수행자입니다. 내가 좋아하고 마음에 들어하는 모든 것은 변해버리고 없어져 버린다라고 출가자는 끊임없이 반조해야 한다. 다 무상하다는 것이죠. 내가 집착할 것이 아니다. 업이 바로 나의 주인이고 나는 업의 상속자이고 업에서 태어났고 업이 나의 권속이고 업이 나의 의지처이다. 좋은 업이건 나쁜 업이건 업을 지으면 나는 그것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라고 출가자는 끊임없이 반조해야 한다. 아까 무아 이야기했잖아요. 무아. 근데 나는 여기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있는 나는 뭐다? 업. 그래서 내가 나의 자아를 볼 게 아니라 나의 업을 봐야 됩니다. 이것은 난데 나를 괴롭혀. 그 아니고 내가 나라고 집착하는 어떤 업이 있는데요. 그 업을 실제로는 공격하는 것이 돼요. 무아니까 제가 아까 노래 끝까지 불렀지 아니면 못 불렀습니다. 그렇잖아요. 무아를 자꾸 떠올리면서 업이 나의 주인이다. 지금 못하지만
끝까지 하면 다음에는 조금 더 잘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렇게 업을 바꾸려고 끝까지 한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이 저를 응원해 주셨고 했지만 그리고 또 응원해 줄 때 하지 응원 안 할 때 하면은 바로 꺼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못해도 잘한다 할 때 끝까지 하는 거지. 이런 성공의 경험 그것이 업을 크게 바꿀 수 있게 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떤 내가 변화를 도모할 때 성공을 하면 그 다음부터 조금 더 빨리 이제 변해갈 수가 있죠. 업이 나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 나의 상속자라고 하는 것 많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윤회는 무엇이 윤회합니까? 업으로 윤회하죠. 무화와 윤회 부분이 좀 쉽지가 않습니다. 은근히. 이건 다음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8. 내가 무엇이 되어 있건 낮과 밤은 지나가 버린다 라고 출가자는 끊임없이 반조해야 한다. 시간은요 모두가 공평하게 똑같이 흘러가잖아요. 그래서 지금 당장 수행을 해야 되지 다음은 없다. 술 같은 경우에 술 자체도 크게 잘못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왜 술을 마시지 말라고 하는가? 시간이 지나가 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 술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정신줄 놓고 시간이 지나갈 수 있는 것, 취하게 하는 것, 그 모든 것들을 다 술처럼 생각을 해요. 멍하게 지나가는 것, 그런 것들이 다 시간을 지나가 버리게 하는 것이다. 그런 것들 다 조심을 해야 되겠다. 9번, 빈집에 거주하는 것을 나는 좋아하는가 아닌가 라고 출가자는 끊임없이 반조해야 한다. 이 빈집이요, 실제로 그냥 빈집도 되고 비어있는 마음, 공한 마음. 보통요 가만히 있으면 심심해서 뭐라도 하려고 하거든요. 이 가만히 있기 어렵습니다. 빈집에 거주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려워요. 그래서 심심함을 받아들이고 심심할 때 공부할 수 있는 마음을 낼 수 있을 때, 심심할 때 무슨 오락하는 게 아니고 공부하는 경전 펴고 이런 마음을 낼 수 있을 때 그때 본격적으로 출가자의 삶이 시작된다고도 할 수 있어요. 그전에는 책 펴라고 하면 펴고 개인 시간 있으면은 이제 놀려고 하고 그러다가 점점 개인 시간에도 공부하는 쪽으로 가져요. 그래서 편차가 줄어듭니다. 공부 단체에 있을 때, 혼자 있을 때, 안거철, 산철, 내 마음가짐의 편차가 점점 줄어들어요. 다음, 나는 인간의 법을 초월했고 성자들에게 적합한 지와 견의 특별함을 증득했는가? 그래서 나는 죽을 때 동료 수행자들이 물으면 의기소침해지지 않을 것인가? 라고 출가자는 끊임없이 반조해야 한다. 자기 머리로 공부됐다고 막 주장할 수 있거든요. 실제로 공부된 게 아닌데. 그래서 내가 죽을 때를 생각을 해서 죽을 땐 진지하잖아요. 거짓말이 안 통하고 내 마음대로 생각하는 것이 안 통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아주 객관적으로 봤을 때, 객관적으로 내가 봤을 때에도 나는 당당할 수 있는 것인가? 나는 정말로 공부가 되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인가? 이런 것을 반조해야 한다. 비구들이여, 출가자는 이러한 10가지 경우를 끊임없이 반조해야 한다. 라고 해서 여러분들도 이제 이런 것들 반조해야 되고, 꼭 이 10가지뿐만 아니라 이 10가지는 내 평생에 반조해야 되는 것들이고, 내가 지금 이 단계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기 위해서 내가 특별히 반조해야 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저는 이제 말하는 걸 좀 반조하고 있는데, 이왕이면 좋게 말하는 거, 상대방의 영역을 좀 덜 건드리면서 말하는 거, 그거를 좀 노력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그럼 저 같은 경우는 나의 말로 인해 탐진이 없고 그냥 진실이다 생각해서 하는 말인데, 그 말로 인해 상대방이 혹시 마음 다치진 않는가 라고 나는 끊임없이 반조해야 된다. 이 시점에서 나는 끊임없이 반조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어떤 말들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끊임없이 반조했을 때 당연히 나에게 이익이 있겠지요. 다음 시간에 무아와 윤회에 대해서 말씀을 조금 드리고 깃발경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